이제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내리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만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7절하고 8절만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하고 8절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 사실 오늘 이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분량이 많아서 한번 보고 7절하고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대로 걷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본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보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군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봤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 원해서 바울이 이제 경주하는 상을 얻기 위해서, 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그런 경주자의 빗대요. 그리고 또 첫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 농부의 빗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7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7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가볍게 다루지 말고 자꾸만 생각하고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 보면 주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신다는 말을 했는데 깨달음이라는 말은 함께 맞춘다, 결합한다, 합류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 퍼즐 같은 거 있죠. 그림을 맞출 때 퍼즐 조각 하나가 이 시커멓게 돼 있으면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요. 그러나 나중에 전체 그림이 맞춰지면 그 검은 조각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다 맞춰지면, 다 합류가 되어서 조각들이 다 맞춰지면 그 그림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왜 거기 있었는지를 더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도의 말에 기회를 드리고 생각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주님께서 이 주신 메시지, 특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에 관한 이런 메시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알게 되고 더 분명한 각오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여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발견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진리냐면 값어치 있는 일치고 쉬운 게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쉽게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값진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려움과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바울이 군사와 경주, 농부의 예로서 제시한 중요한 질문. 뭔가를 얻으려면, 그 중요함을 얻으려면 그냥은 얻을 수 없다. 고난이 필요하고 수고해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이 말한 진리를 좀 더 확신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세 가지 예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예. 그게 오늘 볼 말씀이에요. 8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예. 그게 9절, 10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타난 예. 이것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예들을 오늘 다 보기에는 너무 버겁고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그러면 뭔가 귀한 것을 얻으려면 정말 값진 것을 얻으려면 수고하고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기억하라가 맨 끝머리에 나오지만 기억하라는 이 명령이 맨 먼저 이제 써있죠. 영어 성경에는 보시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이 명령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사예요. 바울의 오래된 동역자예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이 디모데 하면 믿음에 있어서 인정할 만한 형제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이 형제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주신 것을 기억하라. 아니 목회하는 사람이 이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충직한 바울의 동역자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기억하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디모데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 이 사실을 잊는다는 건 가볍게 다룬다.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 중요한 사실을 가볍게 다루고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개 죄를 짓는 경우를 보면 이걸 잊은 거예요. 대개 세상의 재미있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가고 있는 걸 보면 이걸 잊은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감사치 않고 이렇게 되면 이거 잊은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이거 잊은 거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용서받은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이거 잊은 거라는 거죠.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 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진리인데도 항상 생각하고 삽니까? 잊을 때가 있습니다. 잊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잊을 때가 있죠? 잊을 때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과 관계가 있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기 이게 단순한 말이죠. 이거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 이 단순한 건데요. 로마서 10장.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에 써있죠? 로마서 10장. 9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을 때 그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시편 51편에 나온 대로 죄의 문제도 연루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사라지고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문제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해도 모자랍니다. 많이 있어도 찬양 다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울상을 짓고 다니고 있고
감격이 없고 또 다른 사람 못지않게 믿지 않는 사람 못지않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은 이 뭔가를 잊었다는 거죠. 뭘 잊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고 잊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안에도 이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신 게 있어요. 뭐죠? 주의 만찬. 이걸 잊어버릴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이걸 잊어버릴수록 영적 싸움에서 뒷걸음을 쳐요. 이걸 잊어버릴수록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워져요. 이걸 잊어버릴수록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그 규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그 규례가 뭐라고요? 주의 만찬. 그러니까 이 만찬을 보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말 안에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일어나신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뭘 기억하라고요?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그분의 죽으신 것과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억할 때 복음을 위한 고난도 견뎌요. 예수님 믿으면서 생기는 어려움도 견뎌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요. 열정도 생기고요. 또 주님 안에서 기쁨도 생기고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십니다. 살아나신 데서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기억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 기억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뭘 제시하느냐 한번 생각해보자. 그걸 한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 무엇 때문에요?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씨에서 나신 분 이렇게 돼 있죠? 8절에 보세요.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윗의 씨에서 나신 분. 이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말은 인간인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다윗의 씨로 오셨고 그렇게 또 인간을 위해서 사셨고 죽으셨죠. 그 다음에 일으켜 주신 것은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더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뜻이죠. 여러분 부활로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더 명확하게 확증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는데 이 부활을 통해 그분이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신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됐다.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으니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말하죠.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배운 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된 거죠. 자, 3절 보세요.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야. 그분께서는 육체로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분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이 있게 밝히 드러나십니다. 이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뭐로 드러나십니까? 더 명백하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셨다. 이것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얻고자 하셨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에, 죄인을 하나님이 경험하는 기쁨과 평안의 세계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말은 불편한 환경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육체가 되시고 다윗의 씨가 되셨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반대하는 환경 속으로도 들어오셨다는 거죠.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 세상 속으로도 들어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할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죠.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더 좋은 결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불편한 환경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반대하는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달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것을 보고 기꺼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들을 얻고자 한다면 불편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인내하며 견디며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 내게 교회 생활하다가 왜 움직입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불편해진 것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때? 뭔가 나에게 적대적인 눈빛과 말과 태도를 느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인내하며 더 기도하고 뭔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더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또 첫 번째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디모데후서 2장 거기 8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왜요? 죄인들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때 희생물로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여기 그분의 일으켜주심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심. 이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다시 일어나신 거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분이 희생을 드리신 희생이 헛되지 않은 희생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부활이에요. 사람이 희생물이 되면 죽으면 끝이에요. 더러운 걸 하나님께 희생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대신할 희생물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저보다 깨끗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희생이 효력이 있어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부활이 그분이 죄 없으신 분과 우리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걸 입증한다는 거죠. 살아나신 부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셔도 돼요. 상관없죠.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하나님 사이에 희생물이 되신 효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죄인을 향해 쏟으시려고 했던 진노는 예수님이 희생물인 그 결과로 인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어린 양이 되셨고 살아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까닭없이 내 잘못도 아닌데 누군가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을 먹고 힘들어질 때 어때요?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죠. 감사가 사라지고 노래가 사라지죠.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건 다 그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다 자꾸 남 탓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거 왜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주님의 명령도 있지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때문에 수고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지금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절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만약 이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곤란을 당하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불편한 일을 당한다 할 때 사실 그냥 그대로 화와 진노와 이런 것들을 쏟아내기보다는 예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을 겪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아내가 좀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지금 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예수님을 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회사에서 누가 문제를 느꼈다, 우리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나도 그런 때가 있지, 힘을 내, 잘하자고, 앞으로는 이러지 않고 우리 서로 노력해보자 이렇게 좋게 얘기할 게 아니라 뒤에서 막 그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건 지금 뭘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을 잊은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이 문제는 그 형제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 자매 때문이다. 이 문제는 목사님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 집사님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걸 믿으면 더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 그 형제나 그 자매로 인하여 내가 겪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인내하려고 하겠죠. 겪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을 잊으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로 여기 보면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여전히 사람이셨다.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죄인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모으신다.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 그 죄인들 중에서 자신의 백성을 모으는 게 여기에 열쇠입니다. 죄인들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윗의 씨에서 나신 분이라는 말이 8절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8절. 찾으셨죠?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죠. 그럼 왕의 씨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소리죠. 그럼 예수님이 왕이라면 나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왕국이 있으면 백성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 혼자 살아요. 수종자도 없고 종도 없고 자기 혼자 왕이에요. 그 왕이에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종 노릇도 하고 변소 치는 노릇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죠? 그거 왕 아니라면 왕이면 또 뭐예요? 섬기는 자들 꼭 백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왕이 되신 그 왕국의 백성은 누구냐는 거죠. 그 주님의 왕국의 백성은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래서 그 왕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그 왕국의 영광을 나눌 자격도 없고 그 왕국의 그 동참에서 최고의 왕, 가장 높으신 왕, 왕들의 왕, 주들의 왕을 아련할 자격도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으켜주심으로 그 죽음 가운데 일으켜주심으로 그 왕국의 동참자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심으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함으로 누군가 지금 왕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고난 속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함으로 또 왕국 백성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왕국 백성들이 생긴다는 걸 믿으면 주님을 살아갈 때 고난당하는 거 견딜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예로운 미국 국적보다 더 좋은 거죠. 대한민국 국적보다 더 좋은 거. 하늘 왕국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뜻을 정하게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누군가 이 왕국에 동참하게 될 일이 생길 때 참자는 거죠. 왕국의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인내하자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지배하지 않는 왕국, 죄와 저주가 사라진 왕국, 하늘의 왕국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화와 공의가 실현될 왕국, 그리고 부활한 자들이 함께 통치할 왕국, 얼마나 좋은 왕국. 여러분과 제가 이 왕국에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됐다면, 그분의 고난이 이런 걸 가져왔다면,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누가 더러운 죄인이, 흉악한 죄인이 이 왕국의 백성으로 그 시민권을 취득한 것을 위해 우리 좀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우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요, 영광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한 자들을 위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최초로 한 게 바로 이 기준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성전을 헐라. 들어보셨습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살아가는 일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런 어떤 은유적인 말을 했다면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한 말이 참 중요한 말. 21절부터 21절. 이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천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자기 자신이 죽음에 넘겨질 걸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신 게 뭐냐면 죽음에 넘겨진다. 쉽게 말하면 그러죠. 아, 나 이제 죽어. 여기 잘 있어.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나 이제 다 된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항상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뒤에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요?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반드시 이 말을 꼭 하셔요. 다시 일어난다. 근데 베드로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앞에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성경 22절에 나오잖아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는요 죽음으로 고난당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것도 힘든 문제예요. 그게 어려운 거라면 그냥 영혼이 세워지는 그것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아니라 뭐예요? 호칭이 사탄아 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입으니까 내 뒤로 불러와. 그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갑자기? 아니죠.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사탄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사탄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사탄과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했길래요? 사탄이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4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항상 기억해요. 항상 기억해요. 그게 힘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받으시는 게 나오죠. 이때 이제 세 번째 걸 한번 주목해보세요. 8절에.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모든 영광을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거다. 너 왕으로 오지 않았냐?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에게 주겠다. 대신
지금은 이게 내 거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했던 거하고, 이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공통된 것입니다. 공통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에 중요한 진리가 있다 그랬죠. 값진 것을 얻으려면 뭐예요? 네,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고 그냥 얻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고난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제안이나 마귀의 제안은 그게 없어요. 그냥 엎드리기만 합니다. 쉬운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편한 거, 쉬운 거, 안락한 거 이런 것만 찾고 거기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건 나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길들여주고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광야로 나아갔을 때 이 마귀가 한 말이나 또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나 비슷한 게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보세요. 16장. 이게 사람에게서 난 얘기예요. 23절로 보시죠. 23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구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이 여기 비교가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은 뭐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값진 걸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얻으셨다면 우리가 값진 존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우리를 헐값으로 그냥 취한 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고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분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를 얻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잘 생각하세요. 근데 마귀는요, 가볍게 얻으라고, 쉽게 얻으라고. 이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모든 사람들 다 쉬운 걸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이나 이런 것도 사실 왜 발전합니까? 네, 편하고 쉬운 걸 찾다가. 그래서 하다 보면 부작용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제시하신 길조차도 희생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드려하는 것도 필요한데, 거기에 길들여져서 편하고 쉬운 것만 추구하다가,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사람들에게서 나는 일들은 하나님, 쉬운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길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 다니기 원하냐고요. 내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길 원하냐고요. 그러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날 아침. 그거 아니라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부지런히 같이 하고, 그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또 성도들 위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뭐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죠. 정말. 그죠? 복음 전하러 가고, 쑥스럽기도 하고, 이거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형제에게 먼저 전화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뭐 좀 불편한 거 있으면 품어주고, 이거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좋은 교회만 원한다면 여러분은 쉬운 방법으로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도 영광스러운 결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셨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어때, 우리가 좋은 가정을 얻기 원한다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시간을 내야 돼요. 그렇죠? 물질도 자녀들을 위해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성경도 읽어주고, 같이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해주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님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며느리처럼 내가 교회 간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나는 아직 교회 안 다니니까 우리 아내처럼 그 예수님 믿는 우리 아내처럼 좀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그냥 되느냐는 거죠. 그런 소리 들으려면 그냥 되느냐는 거죠.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욱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참아야 돼요.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고난을 그냥 그 안에서 주님처럼 감수하고 가는 것이 없이 그런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먼 거리 오셨어요. 교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편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교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과 어울려 사셨어요. 왕실에 계신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셨어요. 교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하신 거죠. 교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우리가 이 주님 앞에 희생할 거, 드릴 거, 또 내려놓을 거, 포기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거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라.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하나의 일이 되어 죽지 않으면 좋은 교회라는 열매는 나올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교회 생활, 쉬운 교회 생활, 뒤에 조용히 왔다 가는 그런 교회 생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마태복음 16장 찾으셨죠? 십자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당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각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가 알아지길 바라고 내가 빠지면 서운하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지 못하면 좀 아주 마음이 따라지고 우리 스피커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피커 봉사하시는 분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집사님이신데 한 10년을 찬양 인도를 해오셨대요. 근데 어느 해는 목사님이 가만히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른 분을 대신 시키더라고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마음이 소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하라고 한 그 뭔가 이렇게 뜻이 있겠지라고 조용히 1년을 섬겼대요. 그랬더니 1년 뒤에 다시 목사님이 찾으셔서 다시 하라고 이렇게 깨우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 2년을 못 버티고 감히 내가 이렇게 음악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여기 하나님 없는 줄 알아? 내가 다른 데 가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라는 사형틀 아닙니까? 사형틀을 메고 가는 사람이 뭐예요? 사형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이 죽음, 고난에 대한 각오 없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왜 죽음에 의해서 일으켜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항상 보면 죽음 뒤에 바로 일으켜지심에 대해서 말하죠. 이 죽음이 바로 이런 일으켜짐을 가져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난이 영광을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이 생명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본마다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고난의 본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본으로 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주신 것을 통해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영광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으면서 살아갈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그 뒤에. 또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22절에 보시면 17장 거기 17장 22절에 보시죠.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또 그 말씀 하시죠? 이제 죽임을 당하고 끝! 야,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가. 이래요? 근데 뭐가 더 붙었어요?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세워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은 항상 죽음을 얘기하면 그다음 뭘 얘기해요?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세워지리라. 그러니까 고난, 주님을 위해 사는데 어려움, 힘든 거, 불편한 거 이런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한 영광으로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아요. 뒤에 있는 거는 좋은데 앞에 거는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앞에 것만 보면 답답하고 뒤에 거를 먹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죽음이 없으면 어때요? 부활도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죄값을 지불하는 것도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부활로 나가면서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걸 더 명백하게 인증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근심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고난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도 주변에서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길을 갔어요. 그럼 무릇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 읽어보셨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더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여러분 수상한 거예요. 불편한 게 없이 편한 그리스도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조금 수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것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막 그 부활의 영광이나 이런 것, 이 낮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도 어떻게 세상을 떠납니까? 정말 끝났어요. 뭐야 내 인생.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난 영광으로 들어가기 이제 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끝낸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라. 여러분이 항상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울 때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예수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일으켜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17절로 거기 세 번째 말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17절로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아까는 갈릴리에서 그랬죠.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그를 죽이도록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게 할 것이요. 얘들아 슬프지 않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아도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영광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게 힘들지만 우리의 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또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뒤에 한번 26장으로 가보세요. 26장. 2절에 보세요. 2절.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며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예수님 죽임당하고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6월절 날 이렇게 됩니다. 21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심히 근심했다고 써있어요. 그죠? 근데 자꾸 뭘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어날 걸 잊어버리고 부활을 생각합니다.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6월절 대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30절에가 나옵니다. 30절. 그러나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여러분, 너희보다 먼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기다립니다. 자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이라. 여러분이 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면 고난을 통해 달리게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거기 보면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설계했죠. 2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하심을 통하여 넘겨주매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 못 박여 죽였으나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또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것은 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끝 아니에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랍니다. 예수님은 영광으로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쉽고 편한 길, 사람들에게서 나는 길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수고하는 농부의 예화 있죠? 이게 다 예수님의 삶이에요. 군사로서 고난 받으신 거 있죠? 예수님의 삶이에요. 승리를 가지고 계속 싸우신 거죠. 또 관을 얻기 위해서 애쓰신 그 경주자, 애쓴 경주자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얻으신 거 아닙니까? 기쁨의 관으로. 우리가 그분의 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복음으로 인해 어둠을 당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면, 그게 쉽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영광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어려움으로 인해 이 마음이 위축될 때, 무언가 내려놓아야 할 때,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맞대응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헌신과 드림을 보여드려야 될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요, 고난 없이 영광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쉬운 삶을 기대하고 앉아서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 누군가 더 좋아지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의 동참자가 생긴다면 내가 기꺼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심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요.